창세기 2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세계관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와 노동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노동하게 되면 우린 노동이라는 말 자체부터 굉장히 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반대가 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하는 그런 삶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경은 노동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경은 노동을 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에서의 노동과 쉼은 사실은 분리되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노동이 노동으로 여겨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먼저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아담은 노동자였다. 노동자 농민. 네, 노동자였다. 태초에 아담은 노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내려봅시다. 우리는 뭐가 노동입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느끼는 노동은 노가다. 그렇죠? 우리는 노동 떠올리면 노가다로 떠올립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죠? 같은 말인데 이 노가다의 개념이 뭡니까? 사실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노동이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같은 노동이지만 노가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게 신약의 복음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도 난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해석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에게서 아담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아담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에 구약에서 아담의 노동에 관한 문제를 복음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처인,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의 무엇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새로운 피조물됨과 짝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한 천국 가서 놀 날만 남았구나.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한 일주일 정도 쉬라 그러면 여러분들 좋죠. 근데 한 5년 정도 쉬라 그러면 여러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5년 동안 쉬는 건요, 어떤 사람이 쉬냐 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쉽니다. 감옥에 독방에 가둬놓고 야 5년 동안 그냥 놀아. 근데 그게 노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독방도 괜찮겠다. 왜냐면 아무 일 안 하고 그래서 먹고 자고 먹여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를 여러분 한 5년만 여러분 있으면 이거는 나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가? 이 창세기를 잘못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아담을 소위 백수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노동의 장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다가 뭘 말씀하셨습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 경작하며 지키는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걸 제가 좀 상상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아담이 에덴에서 노동을 하는데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아침부터 왜 이렇게 짐승들은 많이 불러오시는지, 야 너 못 끼니까 기린 해 그냥. 너는 개처럼 생겼으니까 개. 너는 말처럼 생겼으니까 말. 왜 말이냐고 묻지 마 그냥. 나도 귀찮아. 노동하는 거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 보면은 막 동물들이 줄을 서면서 저는요 하면서 막 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정말 기쁨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우 넌 너무 이쁘다. 넌 뭐라 그래? 치와와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이쁜 마음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막 이름을 막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 뭡니까? 이게 사실은 별로 적절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와를 볼 때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부분은 억지로 지어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하와가 딱 태어났는데 아유 넌 그냥 나이서 나왔으니까 여자를 하자.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름 하나 지어주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은 노동 자체가 쉼입니다. 근데 그 노동 자체를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덴 동산과 동의어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과 동의어가 또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과 동의어가 뭡니까? 안식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휴가 때 뭐 합니까? 휴가 때 그냥 꼼짝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합니까? 뭐 하죠?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을,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그걸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왜 일을 싫어하냐면 그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동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어떤 동물도요. 노동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창조된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막 나무 타고 돌아다니면서 바나나 하나씩 막 먹는 거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거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노동 자체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노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으로 이끄시고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작을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백수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왜 노동은 고통일까? 왜 노동이 고통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교육 시스템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노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칼 비테의 자녀교육론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칼 비테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모든 공부는 다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게 되면은 노가다. 근데 칼 비테 주니어는 공부하게 되면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가
여러분들에게 일입니까? 아니면 놀입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믿는 건 일입니까? 아니면 노동입니까? 상당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걸 그냥 천당 가기 위해서 억지로 가는. 근데 제가 천당 가서 억지로 가시는 분들이 천당을 억지로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당은 억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인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당 가도요 사실 별 볼일 없어요. 거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도 아주 지긋지긋한 곳이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천당에 딱 갔습니다. 천당에 딱 갔어요. 다들 막 하나님의 영광에서 막 사는 게 다들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남들이 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남들은 막 기쁨을 하는데 나는 그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장로였고 어머니가 집사였을 때, 그때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 건축하게 되면 요즘엔 그냥 일꾼 불러서 그냥 딱 맡기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요, 막 그 일본어로 부로쿠, 그렇죠? 부로쿠 뭔지 아시죠? 예, 벽돌 같은 거. 그 부로쿠를 성도들한테 날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남들 정말 그때 막 성령 체험하시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주로 여자들은 부로쿠 한 장 이제 들어서 이게 예배당 건축하는데 이렇게 한 40도에서 35도 경사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서 그 언덕 위에 있는 예배당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걸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더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막 2장, 석 장을 이렇게 막 등짐을 지고서 임신한 상태에서 그렇게 갖다 놓고 그랬댔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에덴이죠, 그 자체가. 근데 그거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자, 근데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되면 다 기쁨으로 그렇게 부로크를 나누나 칩시다. 다 부로크를 나누는데 나는 한 장도 나르기가 싫은 거예요. 한 장도 나르기 싫은데 옆에 있는 저 성도도 석 장, 저 사람도 석 장. 지옥이죠. 예수 믿는 건요, 행복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기뻐서 믿는 겁니다. 속된 말로 소 파는데 개 끌려가듯이 억지로 예수 믿는 건요, 천당 그렇게 해서 억지로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알게 만드는 중요한 시금석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기쁨인가 아니면 노가다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기쁨을 잃었습니까? 공부를,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공부는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서부터 맷집부터 기르면서 시작하지 않나요? 정말 학교 다니기 너무 싫었거든요. 학교 다니는 게. 왜요? 학교 가면 맨날 맞으니까. 학교 가면은 뭐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가게 되면은 지각하면 지곡했다고 매 맞죠. 뭐 하면 뭐 했다고 매 맞죠. 선생님들이 수틀리면 항상 매를 들었거든요. 매를 드는데 그래도 초등학생 어리니까 기껏해 있는 손바닥만 오므라들도록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픈데. 코 푸는 거 이게 여기 달고 다니는 애한테도 여전히 매를 들고 다녀요.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 그 조그만 아이들 성적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또는 국어단 아니었으면 안 외웠다고 또 때리고, 뭐 가나다, 기억, 니은 그거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요즘엔 유치원에서 다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거 숙제 안 해오면 또 안 해왔다고 또 매 맞고, 뭐든지 공부가 아니라 공부가 항상 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성적 잘 나오는 아이들, 매 안 맞는 아이들. 그리고 걔네들은 좋아하죠. 나는 안 맞는데 쟤는 맞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종의 아주 사악한
그 심령이 움트죠. 그러면서 누가 매 맞는 거 보면서 괜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나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빨리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진짜 다시는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어른 되면 숙제 안 해도 되겠지.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웬걸요? 맨날 숙제예요. 진짜 저는 맨날 숙제예요. 그 주일 끝나면 또 설교 준비. 숙제 검사 언제예요?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숙제 검사 할 때까지 막 뻔질하게 계속 책 읽고 공부하고 또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끝나면 또 뭐예요? 또 주일 예배 설교 준비. 또 숙제해야 돼요. 계속 책 읽고 또 숙제하고.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숙제 자체가 다른,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퀄리티가요. 억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억지로 하다 보니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숙제 중에 하나가 영어 숙제가 단어 50번 써오기 그런 거였거든요.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써와. 예, 그러면 애들은 다 뭐 하죠? 집에 가서 볼펜을 5개로 묶습니다. 볼펜 5개로 모아서 아이디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5개 묶었으니까 다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써져. 선생님 알죠? 당연히 나와. 그럼 막 그 대각선 썼다고 매맞죠. 안 해온 애들은 안 해왔다고 또 매맞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놀고 싶은데. 근데 칼 비테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놀이에요. 모든 게. 언어도 놀이고 그리고 수학도 놀이로. 수학을 어떻게 이제 칼 비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학을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칼 비테 주니어가 수학을 잘할 수 있게 할까? 그 칼 비테 그 목사님은요 원래 언어를 잘했던 분이다 보니까 자기 자녀가 11살인가 그 이전에 이미 3개 국어인가를 다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13살 됐을 때 박사학위를 땄어요. 칼 비테가요. 그리고 14살 땐가에 교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칼 비테는 애한테 공부는 즐거운 거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수학은 즐거운 거라는 걸 가르쳐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짜는 게 뭐냐면 주사위 놀이였어요. 주사위 놀이. 곱셈을 그러니까 처음에 덧셈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사위 2개 던져서 몇 개일까? 그러면 처음에는 4개 나오고 5개 나오면 더해봐. 하나, 둘, 셋, 넷, 9이요. 그치? 굳이 또 주사위 한번 돌려볼까? 그러면서 애하고 그러면서 덧셈을 배우고 그리고 뭐 이 곱셈을 배우고 그런 나눗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학을 즐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 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은 복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요 노동은 생존을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어디에서 그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냐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노동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노동할 때 거기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때 사랑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요. 사랑은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사랑은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노가다인가 아니면 기쁨인가에 관한 문제는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느끼는가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으로 느끼는가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런 거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됐어요.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뭐. 그러면 그거는 별로 기쁨이 아니죠. 그런데 나의 즐거움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처럼 사랑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노동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됐으면 하나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노동이 아니죠. 즐거움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이 이게 분리가 돼 버립니다. 우리에서 노동이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노동이 나를 위한 노동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거든요. 그거는 아담 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담 때도 노동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것과 동일선상이 있어요. 분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이 기뻐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나의 영광 위에 사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런 거부감을 우리 느낍니다. 하나님 영광이 창조된 거야.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돼. 그럼 내 영광은 진짜 거기다가 진짜가 자꾸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과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노래하면서 그럼 내 기쁨은 어디로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내 기쁨이라니까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편의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린 결혼을 했을 때, 자 오늘도 이제 지체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나 요번에 이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했어. 부부간에 그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같은 기쁨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근데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뭐가 되죠? 시기의 대상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축하해요. 속으로는 잘났어. 그래 배 터지게 먹고 살아라. 그죠? 왜냐하면 그게 내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거고 공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감의 대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렇잖아요. 남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아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근데 한 몸이 아닌 상태에서는 내가 잘 되는 것을 한 몸이 아닌 사람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죠?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쁨이 되려면 그 노동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노동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직장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뭐 열심히 일해봐야 뭐 저는 주머니에만 채워주는 거죠. 근데 직장 주인의 사업이 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요번에 사업의 매출이 얼마나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내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노동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뭐냐면 노동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해되어지느냐,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이해되느냐에 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해서 노동을 바뀌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노동이 즐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노동을 억지로 했는데,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돈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우리는 노동이 노가다가 아니라 기쁨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 때는 원래 노동의 공통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아바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싫으니까 그 내 자신을 숭배하는 종류의 예배가 아니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숭배하는 예배가 뭐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이라면 나는 노동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내가 이 노동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라면 그 노동이 즐거운 거죠. 내가 예배를 받으니까. 근데 원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찬양받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노동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노동보다는 오직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노동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원하여 일하기를 기뻐합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헌신할 명분들 이를테면 내가 숭배받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때 그 노동을 즐거워하는 거죠. 축켜 세움, 그렇지 않으면 돈, 칭찬, 인정, 축복 이런 대가를 바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합니까? 할렐루야, 자매님 그 너무 잘하십니다. 계속 알아줘야 돼요. 축혀 세워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예요. 그럼 다른 자매들 볼 때만 최고예요. 그 자매들도 최고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이게 그 축혀 세움으로 사실은 노동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요? 그 노동을 통해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이 노동을 함으로써 내가 숭배받고 있다고 하는 기쁨에서 그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또는 정 안 되면 교회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오케스트라라든지 스트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오케스트라나 스트링들 그냥 안 하잖아요. 반주자 페이 주고 또 솔리스트 페이 주고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이런 사람들 다 페이 줘가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즐거워하죠. 왜요? 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숭배를 받는 거예요. 페이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야 내가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100배, 1000배, 만배 축복받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야지 열심히. 왜요? 이 노동의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숭배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노동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자아성찰을 또한 중요시 여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에서 자기의 실존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소위 캐리어우먼 되는 걸 되게 원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노동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자아 성찰을 자꾸 느끼는 거죠. 왜 남자만 직장 생활해야 돼? 왜 남자만 사람들한테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얻어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이 떨어짐이 나온 거죠. 그렇죠? 남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남편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자기 몸됨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노동을 나의 노동과 남편의 노동, 나의 노동과 아내의 노동을 분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분열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위한 노동과 나를 위한 노동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 따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거기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사실은 해겔주의 철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해겔은 노동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아성찰이라는 표현은 해겔 철학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아성찰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신격화거든요. 자기 신성화. 거기서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막 인정받고 내가 트로피를 받고
뭐 이름을 날리고 거기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자기 실존에 대한 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건 기독교적인 마인드는 아니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전 실존주의자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어떤 행위에서 찾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 단전업하고 뭐 기수련하고 뭐 무술 수련하고 그거 왜 했겠어요? 거기서 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생각해보고 자시우가 아니라 제가 막 기수련하고 뭐하고 막 할 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찾아 들어온 생각이 그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지? 내가 신이 돼가고 있는데. 그게 제가 기수련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퍼뜩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명함으로 나무젓가락 잘라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남들 앞에서 내가 명함으로 나무젓가락을 잘랐다는 것 그 자체에서 뭘 느끼는 거죠? 내가 신이 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신은 명함으로 나무젓가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기 신격화를 추구합니다. 자기 신격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물성이에요. 괴물성. 그래서 노동을 자기 성찰에 찾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특별한 걸 자꾸 뭘 하기를 원하죠. 요즘에 여러분들 새로운 그 기술이 계속 나오잖아요. AI 기술이라든지 뭐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이라든지 그거 왜 한다 그럽니까? 과학자들이요. 맨날 하나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내가 신이 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전형입니다. 네. 기독교인의 노동,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실천. 종교교육 이후에 노동관이 바뀌죠. 종교교육 이전의 노동관은 뭡니까? 그냥 부의 축적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교육 이전의 노동은요, 노동을 안 할수록 좋은 것이고 노동을 할수록 천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노동을 하죠? 천한 사람들이 노동을 하죠. 그리고 누가 노동을 안 하죠? 이 귀한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 통해서 꼭 이렇게 들 것으로, 그거 그냥 죽어도 들 것에 실려가는데 뭘 자꾸 들 것에 실려가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는지. 그래서 왕이고 뭐고 좀 계급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들 것에 실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권위가 있고 자기가 그게 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근데 종교교육 이후에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이 신성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박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페이를 많이 받습니까? 엔지니어예요. 소위 그 기술자들이죠. 기술자들이 페이를 많이 받습니다. 왜요? 노동이 신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에 노동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윗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왈왈 하면서 계속 이 붓으로 글 쓰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팽배해져 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직업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노동에 임하기 때문에 노동의 산물들이 훨씬 더 정직하고 온전한 것이죠. 노동이 뭐라고요?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도 노동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노동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노동을 게을리한다. 그럼 청교도는 뭐예요? 넌 구원받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놈이 어떻게 노동을 그렇게 게을리할 수 있어? 그래서 게으름은 신자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취급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게으르게 살수록 자기가 굉장히 많이 가진 존재이고 여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죠. 이게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노동에서 기쁨을 느끼고 노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게, 여러분들 다 자녀 양육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녀 양육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뭐. 근데 그거를 하려면요, 항상 지혜를 짜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얘네들에게 적절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 제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항상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틀림없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노엽게 하지 않는 것과 자녀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는 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일이 그런 생각을 다 해야 돼요. 맨날 미친 듯이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어른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노엽게 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야단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야단을 쳐야 되느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어차피 사고 뭉칩니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울 게 굉장히 많고 오류도 많고 나쁜 습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로 하여금 노여워하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것도 노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해야 되고. 애들 홈스쿨링 하면서도 귀찮거든요. 애들 데리고 자전거 타러 다녀야 되고, 애들 데리고서 또 교육을 시켜서 어디 또 데리고 가서 또 구경도 시켜야 되고.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아빠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일날 사실은 쉬고 싶거든요. 설교 끝나고 나면. 그런 사태가 와가지고서 모여라 해가지고 또 애들 또 막 가르치고.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녀들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또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예술, 정치, 교육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에서의 노동은요, 항상 초점이 이거죠. 이윤이죠. 그리고 명예, 성공을 위한 노동입니다. 목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이윤을 따진다면 이미 그것은 노가다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데서, 그러니까 이윤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또는 명예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또는 목회에서 성공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노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서 기쁨을 느낍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게으름을 추구하는 장소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기쁨으로 느낀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씩 하나씩 더 나타나는 것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 신앙입니다. 목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윤이 잘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소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방향, 이거야말로 정말 자본주의가 타락해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그래서요, 기독교가 없으면 쓰레기입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 프로테스탄트 윤리 정신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탁월하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에 기독교가 빠지게 되면 그거는 천민 자본주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좀 볼드체를 한번 볼까요? 그러나 기독교적 노동은 타인이 보지 않거나 알 수 없어도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 행위로서의 노동, 곧 신전의식을 품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뭐라 그랬죠? 오늘 낮예배 때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감각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이 종교 행위만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을 갖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나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있네. 나 이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종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설교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중들이 예배 시간에 졸든 뭐하든 깽판을 치든 뭐하든 그냥 기분 좋게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인식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 인식,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기독교 노동과 인본주의 노동의 차이가 뭡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노동인가? 결국 우리는 이 경작, 이 노동이 어떠한 대상에 대한 예배입니다.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돈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동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어느 시대든지 다 그랬죠. 도대체 직업을 왜 가지려고 하죠? 왜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왜 성공해야 되죠? 여기에 우리는 다 돈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죠? 돈을 예배하거든요. 또는 성공을 예배하거든요. 행복을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특징이 있죠. 우상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동했을 때 나타난 특징은 탈진입니다. 허무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노동과 인본주의 노동을 나누는 중요한 시금석은 누구를 예배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랬죠? 공유하는 거라 그랬죠?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공유하는 겁니다. 아무리 끈적끈적해 사랑해 알지 이러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저급한 거죠. 사랑은요, 내 몸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내가 느끼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느끼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의 반영체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기도 가운데 제가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 없이 기도하는 건요 아주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공동체 안에 아픈 지체가 있거나 공동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지체가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랑을 해서 그 아픔을 공유한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이 없어지길 바라니까요. 근데 내 고통 같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주여 누구 이거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고요, 누구는 또 몸이 아프다고 하네요, 아픈 거 해결해 주시고, 누구는 사업이 어렵다고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막 나에게 온 것처럼 막 절절하게 느껴져서 그 사람이서 기도할 때 막 여러분 그거 없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나 엘리야의 기도 그런 기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이입을 해서 그 아픔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태로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너무 쓰라리게 와닿아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해 오래 하죠. 기도 오래 하면 뭐합니까? 응답 안 돼도 참을 만한데, 응답 안 돼도 그냥 뭐 한 달이라도 참겠는데 왜요? 내 고통을 안 느껴지잖아요. 1년이 가도 참을 만한데요, 내 고통처럼 안 느껴지는데요. 힘들겠다. 힘들지? 기도할게. 아주 가벼운 라이트한 그 목소리로 기도할게. 근데 기도하면서도 별로 주여 힘들답니다. 힘들답니다. 아니 내가 힘들어야 돼. 내 마음이 힘들어야 돼. 그러면서 막 내 몸을 불사르듯이 기도할 때 거기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제 어머니 기도 생활을 이제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진짜 내일처럼 기도합니다. 내 몸처럼 기도합니다. 그럼 막 애간장 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내가 망할 것 같이 기도하는 거, 내가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독교의 위대함은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어느 교회로 제가 또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동하는 것도 이제 질렸습니다. 아니 이동하는 게 질렸으면 살려야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막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끝난 것 같습니다. 주님, 미국 교회로 이민 가겠습니다. 진짜 주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노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노동입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자체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동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에 있는가, 자기의 기쁨에 있는가, 우리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노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과 연결됩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부의 축적이라는 자기 유익의 명분이 없이는 최선을 다하는 노동이 쉽게 산출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하고도 관심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죠.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든지 위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노동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나요? 그렇게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요령 피면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제가 봤을 때 별로 구별됨이 별로 없죠.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 체계 안에서 노동의 생산성이 유난히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노동을 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의 가치보다는 노동의 페이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노동 적게 하고 페이는 많이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가르침의 공통점이거든요. 공산주의 가르침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페이보다도 노동이에요. 얼마나 요즘에 인천 지역의 모 교회, 제가 어떤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모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파업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 교육자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뭐 페이가 뭐 이 모양이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속으로 썩었다. 우리는 페이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 때는 항상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초청한다 그러면 페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내가 사역할 수 있게 됐다는 거, 내가 설교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장 첫 번째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죄송하면 말아야지. 죄송한 얘기인데요. 페이는 얼마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도 수당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왜 교육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왜 목회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노동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지 페이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페이에 의미를 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노동은 최소화될수록 좋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그 니즈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줄게. 우리가 소위 국가 제도 시스템을 바꿔서 이렇게 채워줄게. 노동 적게 해도 얼마든지 놀 수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생활하는데 생활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줄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정죄하지 맙시다.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노동의 가치를 페이로 규정을 해버리면 사람이 그래서 악해지는 겁니다. 인컴, 수입에서 그 노동의 가치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 자체에서 기쁨이 있고 그 노동 자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황망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 그렇습니다. 황망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황망 목사님이 만약에 대중이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좀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회 구조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할 때 딱 되게 되면은 이제 신랑 까면서, 그래서 월급 얼마 받는 회사 다닌데
연봉이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 곤란하죠. 그렇게 따지면 곤란한 겁니다. 그렇죠? 그 노동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거기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에게 노동은 언제나 부, 명예, 성공 혹은 자아 성찰의 도구이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숭배입니다. 우리에게서 노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노동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우리는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그 수단입니다. 수단. 그리고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자체를 우리는 안식으로 에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노동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노동이 저주로 여겨지지 않고 기쁨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노동이 저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뿐이죠. 여러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나의 노동의 구석구석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노동 그 자체에서 에덴 동산 경작을 위한 노동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고방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삶을 우리의 안식이나 기쁨으로 여기기보다는 휘필드처럼 닳아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